반갑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예, 반복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2000여 년 AD 주후에 지금 2000년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행실과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2000년이 되었으면 지금은 세상이 아주 우리가 흡족할 만한 세상이 되었어야 되고 또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거반 대동소이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가고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부패나 죄악은 날로 더 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자연과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뭔가 변화 있는 것 같으나 더 오염되어 가고 부패되어 가는 현상은 더욱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보된 것 같으나 발전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에 덫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보되고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을진데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혜 있는 전도자는 그러므로 인간의 무력함,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력하다면 무엇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까요? 예, 지혜자이신 다른 어떤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역사는 발전한다고 합니다. 해겔의 변증법과 토인비의 역사는 진보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아무리 진보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는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거짓 없는 것 같지만 부질없는 그런 짓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구절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릴레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네,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누가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신데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가 직접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말하는데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이들은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곳에서 큰 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문명의 발상지는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뭔가 갈급한 마음에 세상 속에서도 물이 있는 곳, 강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 문명을 발달시켜 가면서 살아오는 것이 인간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강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들에게 압제하며 그 일을 행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을 내가 쫓아내고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속할 것이고 그들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누구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에 어떤 자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압제하에 있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 신음한 내 백성을 구원해내고 신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 일을 내가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을까요? 네, 그들의 범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 실상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존재, 실상, 현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양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속하신 구속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창조주와 구속주가 왜 필요한가? 왜 지금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의 해초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방의 몽둥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깨닫게 하긴 방법은 채찍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압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듣는 거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진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요 창조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 백성이 회개한 거로 이제 이방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표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또 이방 나라의 왕을 바사 왕국의 그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폐위시키고 그들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해방되어 나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의 강국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힘의 뒤에 그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뭔가 광야에 길을 내겠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한 것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또 우리가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나의 생명으로 나갈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애통해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러한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낼 뿐만 아니라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음하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슬픔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지름길을, 가장 빠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직접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겠다. 병거와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런 힘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꺾어버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일로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일은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 일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힘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힘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새로운 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이나 옛적 일이나 같은 것인데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추억 속에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럴 걸 저럴 걸 이렇게 껄껄거리며 후회하는 적이 한두 번이던가요? 그러니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역사적 발전을 향하여 미래를 개척한다 한들 그것을 나중에 또 되돌아보면 그 미래도 지나가다 보면 과거로서 또 후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고 만들어간 것이 아닌 너희들의 여러 가지 모사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은 후에 있는 생활밖에 되지 않고 헛되고 헛되는 일이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겨주지 않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 일은 헛일이에요. 옛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 일을 행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새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반문하는 반어법은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를 마시겠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지혜롭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일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사실 그 일을 계속한들 자기 자신의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일밖에 안 돼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힘은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유전적 죄라고 할까요? 아담의 대표적
속성인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합니다. 의에 이르지도 못해요. 아무리 한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일을 인간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나서시는 것이니 그분이 말씀이셔요.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이제 광야에 길을 내겠다. 또 사막에도 강을 내어서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요. 짐승들도 마시우게 하면 짐승들의 생명이 그 마시우는 걸로부터 기원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이 이제 백성으로 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그 무대예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물에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물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 중에서도 그 생명을 유지하는 물, 생명수, 진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끔찍한 가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백성에게 스스로 아무리 우물을 파나 터진 웅덩이만 파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않고 또 그것이 새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인간의 자원의 세계는 쓰면 고갈됩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퍼주고 주면 더 나오는 세계예요. 오늘날 이란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베품이에요. 사랑 나눔이에요. 사랑은 나누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누면 커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도 마찬가지예요. 퍼주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그 공급하는 그 생명수는 끊임없이 조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고갈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웬일인지 영원한 자원과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 헛되며 헛되니 고갈되는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써도 그 풍족한 그 풍부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요 후자요? 옆 분께 물어봅니다. 전자요 후자요? 물어보십니다. 시작. 묻기만 하면 안 되죠. 답해야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모든 이 생명수를 먹는 자들은 이제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생각하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세계 속에 단비와 그 생명수를 마신 자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날마다 과실이 맺는 거예요. 이 과실은 달마다 계속 열리기 때문에 따먹어도 또 열리고 따먹어도 열리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 성소에서 나온 어린 양으로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직접 나타났으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치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여요. 그분 자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데는 전능하시고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영원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동고덕락하기를 원하여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찬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갔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님의 역사, 새 일, 새 역사를 주님과 함께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